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학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배경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이 죄수의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장 22절 23절 말씀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실패를 거듭해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마침내 모든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형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어 성경을 보니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글릭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형통한 사람을 글리크리쇼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독일어 글릭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운, 복을 의미합니다. 즉 형통한 사람이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사람의 힘만으로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원찮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더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혼자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험하고 거친 인생길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것만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을 보세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독차지하다 보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한 가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믿기는 믿는데 대충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의 비바람에 몰아쳐오고 나의 삶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 삶이 가로막혀도 나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이처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이라는 3살 난 여자아이가 집 근처 기찻길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열차에 치여서 두 팔을 잃게 됐습니다. 철이 들면서 팔이 없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이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놀립니다. 두 팔이 없다고 놀리죠. 어른들은 마치 원숭이를 쳐다보듯 쳐다봅니다. 더구나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글을 쓰거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될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헌데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두 팔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이 없으면 발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발가락으로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에 연필을 넣어서 글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나도 글을 쓰고 말 거야, 글을 쓰고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발로 글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미술 시간이 됐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붓을 발가락에 꼽고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손으로 그림을 그린 아이보다 그 아이의 그림이 훨씬 더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나에게 재능이 있구나. 그때부터 어린 소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에 나와서 학교가 끝나면 화실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9,000명이 모인 고등학교 실기대회에서
동양화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노력이 외국까지 알려지고 대만에서 전시까지 하게 됐어요. 그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림을 계속 공부합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3번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아가씨가 두 팔이 없는 것에 놀라고, 다음에는 그런 아가씨가 그림을 전공으로 배우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팔도 없는 학생이 그린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3번째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는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다니던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팔 대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2004년에 동양화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팔 없는 화가로 최초로 그가 졸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보고 들으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두 팔이 없어도 뛰어난 화가가 되고 대학의 교수까지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라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실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죠.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칭찬도 듣고 욕도 먹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욕을 먹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하는 일은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성실하다는 겁니다.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게으른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비참한 노예 신부로 삶을 살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신부는 노예로 떨어졌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어떤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헌데 종인데도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주인 눈치 보고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곱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지만 종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기가 막힌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삶을 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인생 다 끝났다. 나는 지지려도 복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안 풀린지 모르겠어. 하고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주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조차도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이 나오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리지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 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킨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귀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하든지 더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로또를 맞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시험 보는데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서 1등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대충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자신의 할 바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험이 내리는데도 오늘도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일 시험 있는데 내일 시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웬만하면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기도하면서 시험지를 딱 받았죠. 헌데 시험지를 딱 보니 문제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어제 그렇게 세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워낙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 금방 원망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내내 속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멘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이 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좋은 점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의기양양하게 시험지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그의 시험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결국 낙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살면서 혹시나 그 신학생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질병이 낫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바를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험한 인생길,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로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의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주인이 감동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된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6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세상에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웬만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의 몸짱이라는 겁니다. 잘생긴 것이 죄였어요.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젊었죠, 성실하죠, 하는 일마다 잘하죠.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자 또 부탁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그녀의 유혹에 그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말하죠. 8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재변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기가 막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더라. 그러니 웬만한 청년 같으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외롭고 젊디 젊은 청년인데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 섞는 것도 조차 싫어서 계속 그녀를 피해가는 거예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인과 동침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순간은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발각이 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로운 삶을 사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7년에 윌리엄 헌트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1년 뒤에 약혼녀 버타 필리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신혼을 한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들은 평야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1903년에 브루스 헌트라는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한부선이에요. 그러니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했습니다. 16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휘튼 대학에서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8년에 자신의 고향인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가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로 이민을 떠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주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만주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곧 이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모든 선교사를 만주에서 떠나라고 연락을 받았지만 그는 25개의 교회에
800여 성도들을 담당한 유일한 목사로서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938년에 만주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목사 자격도 빼앗기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목사직을 빼앗깁니다. 교회에서도 일본 경제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1941년에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만주의 감옥에 갇힙니다. 온갖 고문과 협박을 다 당합니다.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은 조구에서의 송금도 끊기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포로 교환 형식으로 미국으로 쫓겨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의 의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45년 8.15 해방 다음에 46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1976년까지 73살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그는 한국을 사랑하고 의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퇴하고 미국에 살면서도 언제나 고향 항해도 재령을 그리워했습니다.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분의 전기를 쭉 보는 내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끝까지 의로움과 믿음을 지켰던 그의 삶이 아름다운 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죄 지을 것 다 지으며 대충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다음 날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 사는 것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본받읍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거울을 비춰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흑암 중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내비내봐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검비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낯을 놓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가서 찬양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